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할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듣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서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더러우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리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주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의 약속, 언약을 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은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함께 포함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였죠. 오늘은 이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오늘 1절의 이 후반절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라는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어제 말씀으로 이미 저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절 말씀 중에 모든 종족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눈여겨 잘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종족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닌 바로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포함한 의미로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지파로 따지면 12지파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지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은요,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이 나라에 의해 멸망당하였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이때가 이미 북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그 국가가 없어져 버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약 136년, 135년 정도 잡으시면 돼요. 뒤에 이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유다의 거의 마지막 멸망 단계이니까 대략 130년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인간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 130년 전에 멸망한 백성들을 기억하고 그 나라의 회복을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절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30년 전에 북이스라엘을 기억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는 북이스라엘의 130년이 지난 이때 여러분,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땅을 생각하고 그 나라를 생각하는 것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130년에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마음에 두시고 그 나라까지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보다 먼저 멸망한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당신의 마음에 계속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른 내용을 좀 볼까요? 5절에서 6절 보십시오.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기 나오는 5절 6절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포함하고 있는 회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5절 6절은 귀환한 선민의 경제적인 삶이 윤택해지고 그들의 신앙이 부흥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주목해야 할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5절과 6절 각각에 있는 사마리아와 에브라임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지명 또는 지파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즉, 이 사마리아라는 이 단어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에브라임이라는 단어가 6절에 나오죠.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 내지 지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그리고 북이스라엘 나라를 지파로 대표할 수 있는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 단어는 130여 년 전에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고물상에서는 책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헌책들을 한 번씩 열어보면 그 안에 돈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비상금으로 책 안에 끼워두었다가 잊어버린 것이죠. 어떤 분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너무 귀하니까 감추어두려고 낡은 보선 안에 두었는데 청소하다가 같이 버려 쓰레기 소각장까지 찾으러 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에피소드입니다. 기억해낸다라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잊지 않는다라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홍수로 인해 물 위에 계속 정처 없이 둥둥 떠다녔습니다.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 8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방주 바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아니 오랜 세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지냈지요. 방주의 문은 굳게 닫혔고 바깥은 볼 수 없고 혹시 이러다가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8장은 온 땅에 가득했던 물들이 줄어드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물로 쓸어버린 혼란한 땅에 사람이 살 공간으로 바뀌는 과정은 엄청난 일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어. 여기서 바람이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바람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 기억하심을 실행으로 옮기는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가정이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기억하심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없었다면 노아의 방주 그 이후는 어떻게 되었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시야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고 돌보고 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와 우리에게 시선을 떼어 다른 것을 보신 적이 없다라는 그 말씀이 내가 기억하고 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인이 그 자식을 어찌 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기억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잊혀졌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의미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또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바로 우리에게는 긍휼이 되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바로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매 환자들만 자신의 삶의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혼란 속에 빠지면 내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내 삶의 기억조차 하지 못할 때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나를 잊을 수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이름, 나의 연약함, 나의 가정, 우리 공동체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더 신뢰하고 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려 130여 년 전에 먼저 멸망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들을 잊지 아니하셨기에 이들의 회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의 기억 속에 나와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심에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억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잊어야 할 것들을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잊을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